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너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코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일하니 너무엘에게서 난 너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26장 전체를 읽기는 14절까지 있지만 전체를 조망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좀 보시고요. 모압 광야에서 일어난 그 연병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모압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친 곳이 시딤이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시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딤이란 것은 이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아카시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시딤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여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들은 모압 여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바알보올 신을 섬기는 바로 여자 제사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음식을 베풀며 그들을 바알보올을 섬기는 그 종교의식에 초대하면서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고대 건동과 그 지역 주변의 종교들은 보면 대부분 다 종교의식 과정 중에 반드시 음행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신을 섬기는 한 예식으로서 바로 제사 드리는 남자들과 여제사장들 간의 그러한 성적인 관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음행을 연결고리로 하는 종교의식에 빠져서 바알보를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연병, 전염병을 내립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뭐냐?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 이하에 나오죠. 출애굽 한지 2년째 되던
바로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는 38년 만에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모압 광야에서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를 언급하면서 인구조사에서 바로 다담과 아비람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특별히 아론에 대적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루벤 지파의 족장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고라는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만족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참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실 굉장히 문제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직분을 얻지 못하고 그 투표에서 한번 떨어지면 속이 상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이 직분 호칭 이것이 아주 센시티브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인데 이것을 어떤 특권이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큰 소리치고 군림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직분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 벌써부터 목에 기부수를 하고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그런 참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바로 고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가까이 나가서 섬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사장을 내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아론에게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 루벤 지파의 족장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수기 16장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와 같이 추측을 하자면 루벤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맏입니다. 장자입니다. 상속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상속권, 장자의 권리는 유다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첫째 루벤이 그의 서모인 빌하와 통관을 했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장자권이 루벤에게서 유다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루벤 지파들은 늘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첫째인데 왜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해? 그러다가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지자 그냥 거기에 함께 쏠려가서 함께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녀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의 하나는 바로 왕에 대한 반역. 그 반역은 혹독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대 법을 보면 반역자는 몇 대를 얼마를 죽이라? 3족을 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족이 뭘까요? 자, 본가, 외가, 처가, 식구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3족을 멸하라. 중국은 더 심해요. 9족을 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족이 뭐냐? 내 본가 쪽으로 4대 걸쳐서 그 4대면 뭐 정조 할아버지부터 되죠. 그 모든 반계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외가 쪽으로는 3대 할아버지 때까지. 그리고 처가로는 바로 장인 장모 그리고 처남 처제까지. 그 모든 식구들을 2대에 걸쳐서 다 싹 죽여버립니다. 참으로 혹독하죠. 반역의 씨를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함께 죽인다. 이게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자식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비를, 부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신의 영적인 후원자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만의 끝 가운데 자기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요아스 왕을 죽여버립니다.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딱 기틀을 잡았을 때에 그가 행한 일이 뭐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다 처단한 것이었습니다. 질서를 이렇게 잡아야죠. 그러나 거기 보면 바로 그 부모들은 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유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의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생존하여서 나중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찬양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맡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 종종 시편의 제목 가운데 고라 자손들의 시라, 고라 자손들의 시라 라는 표현을 여러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구조사 계속해서 어느 지파에 어느
자손들은 몇 명이고 어느 자손들은 몇 명이고 합쳐서 합이 몇만 명,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민수기 26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바로 백성들을 카운트하고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시몬 지파 바로 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가 계수를 하였더니 얼마 있느냐? 22,2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시몬 지파가 5만 명이 넘습니다. 59,30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1장과 비교해보면 다른 지파의 경우에는 38년 전 인구조사 때나 38년 후 광야 40년 연단을 마치고 인구조사 때나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들도 거의 차이가 없이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왜 유독 시몬 지파만이 이렇게 반쪽이 났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앞에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로 시딤에서 바알-볼 우상 숭배를 하다가 연병으로 얼마가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미디안 여인을 끌고 가고 장막에서 못된 짓 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시므리라.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파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유독 시몬 지파만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절반 거의 2만 명이 넘는 2만 4천 명이 넘는 수인데 이것을 미뤄봤을 때 거의 이 연병 사건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시몬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바로 그 족장 한 사람의 그 영향력과 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업력과 탐욕이 함께 맞물리면서 특별히 시몬 지파가 그 일에 가장 많이 가담했고 가장 많이 죽임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죄의 영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이렇게 쪼그러 들어갔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바로 땅을 분배받는데 숫자가 적어갖고 힘이 없어갖고 땅을 못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자기 땅을 일부 내어줘서 거기 살게 합니다. 겨우 명명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시몬 지파는 12지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 다른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름만 남지 땅이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참 우리에게 굉장하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전쟁에 날 만한 남자들 20명 이상으로 60세까지 조사했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도 60만 1,730명, 거의 2,000명 정도 차이 날 뿐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노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 광야 40년, 정확히도 말하면 38년 동안 얼마나 폐역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고, 물론 출애굽 후에 나온 이 반역한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그 숫자가 변함없이 유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좀 했더니만 이런 내가 축복을 받았지. 그런데 돌아봤더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이렇게 서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26장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살펴보면서 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용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들들을 보존하여 나중에 고라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광야 40년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였더니 아버지 그 차이가 거의 없이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그러나 긍휼과 자비로 대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